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한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상주하면서 개척하여 일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잊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은 에베소에 쓴 편지의 서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서두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말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바울을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시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믿음을 안 가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내 자신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고 형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바울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긍휼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울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여러분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40대, 50대,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70대, 80대,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시간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교회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어떤 실력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나라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은총의 사건입니다. 예정은 곧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는 한 가지 하나님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이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곧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 즉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착한 것,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곧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 생기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감격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그의 인사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호칭을 붙여줍니다. 하나는 성도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안전한 보험쯤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부족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의 모든 실패와 고난 속에 계십니다.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늘 사람이 성공만 하면 그 성공 속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진실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릇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자기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71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 주의 율례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례란 주의 말씀이고 주의 계명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울은 두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말씀은 명경지수와도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 죄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로 회개케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열 속에서 들어가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습관들과 모든 중독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연단시키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의 습관들과 모든 찌들어 있는 중독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내 자존심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좋은 사람, 성인 군자인지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진짜 자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교만과 아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고난의 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성질 나빠졌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성질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내 때문에 성질 다 버렸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 동료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성질 나빠졌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십니다. 내 존재를 깡그리 없애십니다. 자기 부인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픈 시간이며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깎고 다듬으시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고난을 통해, 어떤 분들은 자식을 통해, 어떤 분들은 건강의 고난을 통해 다 깎으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고난 받으시고 거룩해지십시오. 그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역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안심되는 일이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며 은혜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 비참함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깨달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집 나가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느꼈을 때에 자기 처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니 내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며 음란한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정말로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 우리 몸을 음란으로 더럽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음란, 간음죄를 이겨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며 마귀의 영으로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은 죄짓게 하는 영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우리 육체는 다 쾌락을 원하고 쉬는 걸 편안한 걸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기를 원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육체는 어느새 죄를 따라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와 마음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 음탕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신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 화산 주변에 있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과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다 죽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정말로 이 정욕대로 죄의 도구로 병기로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죄를 따라가고 싶은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쫓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행진하여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안에 거하는 여리고 백성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다 죽음을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의 권세 아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를 마음껏 지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험입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역시 그 옛날 여리고성 안에 머물며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받게 될 여리고 백성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도리어 미련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위험한 자기 영혼을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믿음이 기생 라합을 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다 발각되어 쫓기게 됩니다. 그때 이 2 정탐꾼이 뛰어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은 2 사람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밝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2 정탐꾼은 라합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라합의 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표식을 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온 2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로 매달라고 말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붉은 줄은 구원의 표식입니다. 그 2 사람은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을 달고 있는 이 집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가족일지라도 이 붉은 줄을 단 집안에 있지 않는 자는 죽어도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네가 무슨 죄가 있을지 알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를 씻고 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나에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붉은 줄이 표식이 되어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길게 매단 붉은 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며 이것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 곧 심판받게 될 이 세상에서 구원은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죽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얻는 잠깐의 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다 허상입니다.
진짜 삶, 진짜 실상은 죽음 이후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게 진짜 우리의 실상입니다. 허상인 이 세상에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상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